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시간이 될 때에 참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월드컵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열광을 했고 그 꿈대로 한국이 월드컵 사상 4강에 처음으로 올라갔던 사건들이 있었죠. 모든 인간은 꿈을 먹고 살고 그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꿈이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그 꿈이 추진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면서 갇혔어요. 그 깜깜한 가운데서 저 멀리서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오는 보게 되었을 때 뭐가 생겨나죠? 소망이, 살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꾸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근데 내가 꾸는 꿈은 그 꿈을 나 자신이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꿈은 그 꿈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그 베스트셀러의 거의 80% 이상이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이 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나오죠. 가장 많은 것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 가면은 액자를 붙여놨는데 하면 된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죠.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성공자의 습관이라든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꿈을 형성시키라든지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대중가사 내용에도 내 꿈을 펼쳐라.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꿈은 100% 그 목표가 모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나온 꿈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는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부모들도 관심이 그 내 자식으로 하여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슈철이 되어지면 절간에 가서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108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철학기도 하면서 내 자식이 뭐하도록 그 꿈 이루도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꿈은 누가 이루어되는 거죠?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 조금 이루어지면 우리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잘 안 되면 힘이 들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쌓여지고 낭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왜 조국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낄까요? 그 꿈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선포했는데 이게 전부 꽝이거든. 꿈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일어나는 그 분노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분출한 모습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다 느끼는 거죠. 그럼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실제로 자기 자신의 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1%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상당수는 전부 물거품이 되어져요. 자, 우리 대통령 되는 꿈은 굉장한 꿈이죠. 그지? 역대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 꿈 꾸셨던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나 또 노무현이나 이병박이나 박근혜나 꿈은 이루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 것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참 꿈은 이루어서 대통령 되었는데 얼마나 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꿈은 이루었는데 서로 왕 되겠다고 다투니까 그 당시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임금 되지 마라.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왕자에 앉았는데 머리 위에 날카로운 그 칼이 달려서 이게 언제 끊어져서 자기 머리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자기 앉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성공적 삶에 정말로 행복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는 거거든. 그죠? 그 꿈을 이루면 참 행복이고 참 자유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 꿈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닥친 세 가지 저주, 지옥 배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지옥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재앙 배경이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닥치는 재앙 비켜 지나가지 않아요. 흑암의 배경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꿈이 어느 순간에 일장 춘몽이 되고 마는 거죠. 솔로몬이 아마 지구상 있었던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라고 본다면 솔로몬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자그마치 남자들이 좋아하는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되죠. 금으로 만든 의자, 금으로 만든 침대, 금으로 만든 식기를 쓰고 그냥 세계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을 다 갖다 먹었어요.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넣으면 전도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릴 수가 모든 수가 무엇이 유익하냐. 인간이 스스로 꾸는 모든 꿈들이 다 험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으로는 인간이 원하고 있는 참 행복도 참 안식도 없는 그 가짜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럼 우리가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까?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을 꾸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꿈이요. 그 꿈 속에는 참된 행복, 안식 있는 꿈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꿈이요.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꿈이요. 민족과 세계 살려는 꿈이 이게 하나님 주신 참된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이 참된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닥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 모여든 여러 계층 속에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흠집내고 책잡기 위하여서 찾은 무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하는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루의 일과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루 일과를 두고 포럼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오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비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기나 야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말하죠. 그냥 낮 시간 동안의 사역이 끝나면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낮 동안의 메시지와 사역들을 풀어서 설명들 해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나요? 씨 뿌린 비율 그냥 했죠. 그죠? 그리고는 저녁 시간에 예수님 풀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여러 종류의 밭들은 마음의 상태라고 예수님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죠. 그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고 설명하시면서 모든 사건들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겨나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서 포럼하시면서 풀어주면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오셔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식이 바로 직전 마가다락방에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고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포럼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밝히 알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냥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뭘 책망한다고요? 뭐가 죄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는 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왜 강단의 메시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낮 동안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밤 시간에 제대로 포럼하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붙들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때의 성령께서 나와 포럼을 하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정말 강단의 메시지 붙들고서 깊이 묵상하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고 결단하며 그 말씀 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손의 사람 스스로 꾸는 꿈은 자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자, 어느 꿈을 깨닫게 만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과 귀와 내 마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가 예배 승후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적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 너 늙으리는 꿈을 꾸리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성취될 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무슨 꿈 꾸는지 압니까? 항상 개꿈 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는 어떤 꿈 꿔야 돼? 하나님 이 꿈을 꿔야 돼. 이 꿈을 성취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우리 이 꿈을 꿔야 된단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꾸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꿈이 꾸어지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놀란 메시지를 하셨어요. 놀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당연히 깨달아야 되지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핍박자였던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공수의 기간 동안에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예수 메시지 다 들었어요. 예수 이적 다 보았어요. 그런데는 뭐 한다고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막은 것인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민족의 참담한 현실,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화되어 있고 퇴폐하고 타락한 그 시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울려서 갈 거야 했을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내가 그들의 기kum을 막아놔가지고 네가 암만 이러도 안 들을 거다. 이상한 메시지를 하시죠.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안 들을 거다. 그거마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룩함을 남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망해도 하나님 누굴 남긴다고요? 남은 자를 남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왜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만든 것인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설프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갱신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보아도 집에 뼈대가 튼튼하면은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근데 대들보가 다 썩어버리면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집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완전히 언약이 끊어지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도저히 회복 불능이래. 그래서 완전히 재건축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박살내기를 하는 것을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재건축할 때 많이 보셨죠, 그죠? 지금 신흥 이동도 아파트 건축하기 위해서 뭐 하죠? 완전히 다 때려 부셔서. 지금은 집은 다 부셨고 이제 실어낸다고 하면 매일 지금 차들이 실어내죠. 그럼 아파트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놔두고는 아파트 건축이 안 돼요. 깨끗하게 막 싹 다 쓸어내야 그 다음에 뭐가 심어지는 겁니까?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유대나 형편이 어떤 것인가? 어설프게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왜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을 내가 파는 것이다. 미워서 파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하기 위해서 단 조건은 있다. 뭘 남기는 겁니까? 남은 자를 남겨서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에 동창이 났어요. 동창이 굶기 시작하게 되지만 옛날에 동창 때문에 죽는 사람도 나와요. 등에 그 종기가 좀 생겨나졌는데 이거 여러분 거기에 항생제 먹고 약 바른다고 낫습니까? 뭐 해야 되죠? 수술해야 돼요. 잘 나서 안에 피고름 다 끄집어내고 심지받고 새살 돋아나도록 만들어야 회복되지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항생제 먹고 그 연고 바르면은 안 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대를 어떻게 본 것인가? 완전히 그냥 대수술을 해야 산다고 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바로 이 백성들을 하여금 내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의 종교로서는 이거 어설프게 조금 고쳐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인가 하면 렘트를 준비하신 거거든요.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은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렘트를 남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예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서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 치고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지죠. 근데 하나님은 뭘 남기셨나요? 초대 교회에 그 12제자와 70인 제자들과 이와 같은 제자를 남겨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오늘의 시대가 어떠한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유대가 멸망당했던 그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재건축에서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아마 몇심 지나지 않아서 교인의 절반 이하를 싹 다 줄 겁니다. 교회 청소년들 다 빠져나갑니다. 없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왜 이 복음 깨닫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종말의 때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렘넌트 남은 자로 거룩토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인가, 왜 후대를 왜 세워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복음을 바르게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시대에 종말의 때에 세계를 살리는 이 일들 위해서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더러움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이 운동을 해야 될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 언약을 듣고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타성해진 신앙생활을 하며 정체된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흐르던 물이 정착이 되진 그 물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성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예배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배에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교회하는 것 수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언어로 잡지 않고 참고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리고는 세상에 찌들고 억눌려져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신자의 종이 되어서 겨우 밥 얻어먹고 사는 누구 모습인 것인가 하면 심랑한 탕자의 모습이라. 돼지머리하면서 지엄 열매 뜯어먹고 사는 이게 오늘 신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요? 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강단에서 아무리 세계보고 막 2, 3천 생다 3천 제자 서나마 성교 뭐 렘트를 뭐 성교 전도 이야기해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강단에서 목사 혼자 떠드는 이야기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죠. 왜? 나를 쳐다보니까 난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냥 먼 나라 이야기지 그냥. RT에서 헌금해라. 관심 없어 그냥. 237 관심 없어 그냥. 조금 관심 있는 것은 그냥 교회 유지하는데 요 헌금은 요건 또 관심이 있어 그냥. 완전히 우리는 사단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안 돼. 그죠? 그때 사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속삭임인데 그래 맞아. 네 수준과 네 환경 봐라. 밥도 겨우 먹고 사는 주제 네가 무슨 세계보호 하냐. 하나 주신 꿈은 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타성에 처져 습관된 대로 그냥 시계 보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면 거죠. 썩은 물이요, 그 물 자체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분,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신 바로 그분,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의 역사한 신분이 되어졌는데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놀란 신분을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이루어가세요.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세요.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사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져요. 그러나 내 심은 정말 깨닫고서 보험소에 들어가게 되지만 문제는 결단코 문제가 아니게 보여져야 맞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지면 문제에 대해 해석이 달라져요. 가짜 문제는 답이 없지만 진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누가 해답인가요? 내 속에 해답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 속에 해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지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 응답 잘 안 되지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정치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음의 방해꾼이에요. 중자들의 모습을 초신자들이 보면서 예수는 저를 믿는 것이나 한데 그걸 엉터리를 보여주겠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나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지는데 그냥 맨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부르지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보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나는 크면 교회 안 간다고 마음을 먹어요. 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참된 꿈을 꾸고 이웃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면 내가 뭐가 되려는 것인가? 철저하게 복음의 방해꾼 노릇하게 되죠. 오늘 1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신의 사명 놓치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 다녀도 실패해요. 정말 귀중한 보화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진짜 성취의 꿈을 보여주실 것인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된 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갈아엎으라고 해서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갈아엎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들어갈 때에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 모나 받은 자가 땅에 묻었던 것들 보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것 보죠. 결국은 주인이 와서 계산하게 되었을 때 땅에 묻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을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가 죽었어요. 내가 맡은 것 감당치 못하게 되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요. 도덕도 이런 인생 자체가 복음을 받아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 기가 막힌 그리스도 언약자고 복음 메시지 밤낮으로 들었고 다 들었는데 근데 뭐는 안 바뀌어져요? 그들이 꿈이 안 바뀌어지는 거라. 꿈이 어떤 꿈 꿨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인가. 그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친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냥
복음 내용을 몰라요. 듣고서도 몰라요. 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우정사는 좌정성 삼아달라고 그죠. 이거 요청해요. 뭐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따라다니는 거라. 예수님이 성천 바로 직전에 그 엄숙한 순간에 70인 제자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니까 와 완전히 지금 봤을 때에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들었는데도 오로지 관심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벌고 승화하는 거라. 이게 안 깨어지는 것이라. 언제 깨어졌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라방의 모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가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집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붙들고서 각자마다 시간 정해로 하나님 개인적으로 사십을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열흘 동안만 해도 돼요. 정말 부덕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 여러분 뭘 주는지 압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꿈이 그것을 그때 꾸어지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꾸는 꿈은 내가 꾸는 꿈이요. 내가 사업에 승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개꿈이요. 내가 하는 꿈 말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서 주신 그 꿈을 내가 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꿈을 정말 꿀 수 있는 그것으로 들어가야 그죠. 그 꿈은 반드시 성취할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을 진짜 꾼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것인가? 진짜 오력을 주는 거예요. 진짜 영역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주시고 체력도 주고 경제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끊어진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꿈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 꿈을 내가 어떻게 꿀 것인지 이게 방향 맞추고 이 꿈을 꾸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도 다 헛된 꿈이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짓 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한국 세계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도저히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될 만큼 다 망가진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의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적거나 정치하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정말 믿고서 이제는 도전하여 하나님 주는 꿈을 꾸고 이 꿈을 갖고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은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사람이 살아나게 되지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소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